중국에 부임한 어떤 미국 외교관이 자기보다 먼저 있던 선임자에게 중국이란 과연 어떤 나라인가? 당신은 오래 있었으니까 알지 않겠나?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중국이란 오래 살면 살수록 점점 모르는 나라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저도 중국에 몇 년 살아봤는데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좀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았다는 어떤 미국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물론 그 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미국인은 미래의 계획을 중심으로 모이는 데 반해서 한국인들은 과거를 중심으로 모인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미국 사람들은 대개 미래에 어떠한 일을 할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모이는데 한국인들은 출신 지역과 학연과 지연과 이런 지나간 과거사의 기초에서 모임이 형성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래지향적이냐 과거지향적이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한국은 아직도 과거사에 매달려서 혼돈에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양새입니다. 박 대통령이 과거에 뭘 어떻게 했느냐. 자질구레한 일까지 다 끄집어내서 과거 것을 뒤지고요. 몇 년 전에 일어난 그런 해난 사고, 그런 걸 가지고 지금도 매달려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100년 전 지나간 일본의 위안부 문제, 일본의 만행 이런 걸 가지고 지금도 저 악감정을 가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조금은 안타까운 느낌입니다.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거의 반미치광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과거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전력이 어떻고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막상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니까 지나간 얘기는 거의 지금 안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 것이며 어떤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거며 미국의 장래는 어떨 거며 이런 미래지향적인 것, 그런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현지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시간성에 있어서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돌아갈 수도 돌아가서도 안 되는, 그래서 결코 돌이킬 수도 없는, 그야말로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역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따라서 과거는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계획하는 우리들에게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에 집착해서 미래를 향한 출발, 현재의 도전이 그야말로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나시기 약 7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로부터 200년 정도 후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너 이스라엘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내가 바벨론을 시켜서 너희를 징치할 것이며 그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너희들은 내 백성인 거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의 내용입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다 이것을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이스라엘을 향한 주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느 구절을 보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있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두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기초로 성경을 보아야 제대로 보인다 그랬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 예, 오늘도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다. 나는 너의 주권자다. 두 번째로는 너희들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나도 잊어버렸으니 너희도 잊어버리고 새 출발해라. 과거를 잊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이 세 가지예요. 자, 이사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 형벌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을 선포한 지 한 20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괴멸됐습니다. 그리고 몇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권 선포예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주권자임을, 왕이심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신분을 망각했을 때 언제나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I have called you by name. 내가 너희들을 이름을 불러냈다. 이 말은 그만큼 인격적이고 가깝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야 할 백성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타락해버렸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당신이 그 백성에게 누구신가 관계성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너의 왕이다. 여러분, 오늘 2017년을 새롭게 출발한 이 마당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이루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요구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지난 첫째 주일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목숨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너희 것이 아니야. 너희는 이미 이제 나의 것이다. 내가 너의 왕이고 너의 주고 너의 소유주다. 그런 주권.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한 죄가 있었고요. 불신앙, 세상과 타협한 것, 영적인 게으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는가?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내겐 어떤 분이신가를 망각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관계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나는 너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께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요? 왕이요?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그런 분명한 기억, 분명한 기록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 그 관계성을 확인하신 하나님은 두 번째 이런 말씀하십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 조금 더 자세히 번역이 됐는데요. Forget the past things. Do not dwell on the past 그랬어요. 기억하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무참하게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백성들한테 과거를 잊어버려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과를 내 등 뒤로 던졌다. 할렐루야. 내가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지었던 모든 죄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었던 또한 고의적인 범죄들 다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셨다. 할렐루야. 내가 잊었다. 그건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잘못한 거, 그걸 기억하고 틈만 나면 너 언제 그랬지, 너 전에 그랬지, 너 전에 이런 짓을 했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어찌하든지 잊어버리고 덮어주고, 자식이 자꾸 내가 전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잘못했어. 지나간 일이다. 잊어라.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과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책망하신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눅이 들어서 못 살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 이런 우상 섬겼지, 저런 우상 섬겼지, 저런 죄를 저질렀지, 나를 이렇게 참혹하게 배반했지 지적하신다면 그 이스라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잊어버렸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문제들을 붙들고 늘어지는 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단은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알고, 그래서 과거의 그 참 무참한 기록들을 지울 수 없음을 알고 언제나 과거를 가지고 붙들고 늘어져요. 너 전에 이랬지.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너 전에 이러이러한 무참한 일을 했지.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과거를 붙들고 늘어져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앞으로가 문제다.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옛날 출애굽했을 때의 얘기를 기억나게 하시면서 내가 동일하게 또 역사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표 지점을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로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광야라는 데서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다 내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책임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인도할지 아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광야의 길이 안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곧 며칠 안 돼서 굶어 죽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만나를 내리실 것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아, 이제 우리는 목말라 죽었다. 현재 목마름으로 불평하는 그들에게 반석을 깨서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요구하신 것입니다. 믿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물을 내신 분입니다. 자, 18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델쯤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과거를 기억했겠어요? 옛날에 출애굽 때에 그렇게 하시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는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광야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던 그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참혹한 가운데서도 새 일을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환경에 사는 우리들에게 새 일을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내시겠구나. 나는 앞이 보이지 않고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고 2017년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의 가정에, 나에게,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먼저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그 과정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시점 이전에 있던 모든 일들은 일단 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지 마세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승리한 것이든 실패한 것이든 도전적이었든 좌절했든 일단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화석입니다. 자, 왜 과거를 잊어버려야 되는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를 괴롭게 사는 것이고 미래에 펼쳐질 수 있는 찬란한 그 그림을 망쳐놓는 것이 과거에 집착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지향적인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과 함께 지난 과거사는 과거의 기록으로 남겨놓고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가지신 사랑의 마음입니다. 과거 잊어버려라. 내가 잊었어.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2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목적을 두고 이스라엘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인격적인 개별적인 목적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찬송을 부르는 게 뭡니까? 노래하는 거? 물론 노래로 찬양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전도자요 선교사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 사역자라고 해서 꼭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사역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예. 자,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찬송을 드리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백집사님이 올렸던데요. 우리 카톡방에다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아서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울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어두운 죄악과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요 그의 기이한 원더풀한 영광스러운 삶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나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산다. 내 멋대로 산다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는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게 할 목적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새 일이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고 들짐승까지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 신앙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그들을 먹이겠다.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전도 선교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이 우리 길을 모릅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길을 모릅니다. 광야에 내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데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났습니다. 2017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성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친히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을 받으실 목적을 두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2017년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에 거기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의 근성 때문에 자꾸 과거 지향적인, 과거 집착적인 그런 타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가장 큰 적은 누구냐? 사단이냐? 귀신이냐? 그들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그들은 나무숲 속에 숨어서 나오기를 거절해서 이미 지어버린 그 죄의 과거에 집착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렸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덜미를 잡고 있었던 것은 마귀도 귀신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과거사를 가지고 우리를 덜미를 잡는 게 누구인지 아세요?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 우리를 비난하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타성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 새 일을 해보려고 하면 부담이 되죠. 우리 지구촌 교회가 무슨 새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아이고 뭘 해야 될지
깜깜하고 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할렐루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구촌 교회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너희들은 과거를 잊고 따라만 와라. 할렐루야. 2017년 한 해를 그렇게 그야말로 홀가분한 자세로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그 거룩하신 주권에 순종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